여러분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아니면 좀 더 자주 하시는 분은 날마다라도 잠깐씩이라도 혹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이 있도록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1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한마디라도 하십니까?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손을 안 드시네요. 네, 저도 사실은 몇 년 전에는 여러분처럼 손을 못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안 하세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도록 기도를 하는 자에게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까? 형통케 하라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120편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주님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형통하게 한다고 약속을 주시는데 거기에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뭐 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을 평안을 위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형통받는 방법 중에 굉장히 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걸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구해? 그러면 내가 너를 형통케 할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가, 제가 지금 금요일부터 우리 어저께 우리의 그 속사람 안에 힐링이 일어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예수가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개인이 잘 되려면, 나라는 인생이, 나의 인생이 잘 되려면,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려면 중요한 건 우리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말씀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생활, 크리스천 생활을 하는 거는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또 원하시고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가, 이런 것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만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그러한 면도 크리스찬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몇 년 전에 배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가 두 가지 감정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억울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영접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했고, 그리고 주님 앞에 확실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심리학을 전공했었지만 제가 주의종이 된 겁니다. 그냥 제가 이거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주님의 확실한 음성을 듣고 사명감과 부르심을 받고 이 길을 나갔는데, 제가 이걸 몇 년 전에 이 구절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구절들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구절들이 많아요, 적어요? 네,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몇 년 전에 깨달았을 때 억울함을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름대로 정말 예수께 올인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정말 결혼도 안 하면서 주님께 올인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아직도 총각을 보면 가슴이 뛰는 여자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예수께 올인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걸 불과 몇 년 전에서야 이걸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억울했어요. 아니, 내가 이걸 이제야 알게 되다니. 그러면서 몇 년 전에 이러한 내용을 배우면서 억울함을 느꼈어요. 내가 이걸 이제야 알다니. 내가 지금 예수를 영접한 게 1979년도인데 내가 이걸 이제야 알다니. 몇 년 전에 그 억울함을 느끼고, 또 두 번째 감정은 뭐였냐면,
이제라도 알게 돼서 감사하다. 이 억울함과 감사의 감정이 교차가 됐었어요. 근데 제가 발견한 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 크리스찬들이 저처럼 몇 년 전에 저처럼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간단하게 여기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와 많은 나라의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를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이런 게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걸 모를까요? 여러분, 심지어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바로 이 똑같은 구절 갖고 시편 122편 6절 이 똑같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많은 분들이 안 하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다른 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유명한 목사님이 바로 이 똑같은 구절 갖고 설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 성함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성함을 대면 웬만한 사람들은 압니다. 그리고 그분뿐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목사님들이 이 동일한 구절 가지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안 하세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 동일한 말씀 갖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냐면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여기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잘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셔요. 여쭤봅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왜 그 유명하신 목사님과 또 여러 목사님들이 분명히 본문을 다 읽어놓고도 이 예루살렘의 뜻은 교회입니다 라는 식으로만 설교를 하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도시가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언제 다시 생겼습니까? 네, 1948년도입니다. 그러면 1948년도 5월인데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다시 생기지 않았는데 1948년도 5월 달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재건됐어요. 다시 생겼어요. 그러면 얼마 동안 나라가 사실은 없었던 것입니까? 대략 몇천 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것입니까? 힌트 다 드립니다. 대략? 그렇죠.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다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었다가 1948년도에 다시 나라가 UN 총회의 결의에 통과가 되면서 다시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나라가 없었던 게 너무 오랫동안인데 그 오랫동안 크리스찬들의 가르침에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는 구절이 많아요, 적어요? 많거든요. 많은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1800년도에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읽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는 구절이 많은데 이스라엘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계속 예루살렘, 이스라엘 뭐 이런 얘기하면서 심지어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고 또 흩어진 내 백성을 모으리라 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아니 현재 상황은 이스라엘이 없는데, 현재 상황은 이스라엘의 도시 수도 예루살렘도 없는데 예전에, 근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거를 헤아렸는지 아십니까?
신학자들이 야, 이거 이스라엘도 없고 나라가 없고 예루살렘 도시도 없는데 성경에는 자꾸만 이스라엘, 예루살렘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다가 신학자들이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가 된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라는 뜻은 건물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원래 교회라는 뜻은 믿음의 백성들이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교회에 이 건물이 없어도 여러분이 모이면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거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벽과 시멘트, 나무가 모인 건물 자체가 교회는 원래의 뜻은 아닙니다. 교회라는 뜻은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모임이 교회예요. 그 주님의 백성이 모인 것.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오랫동안 없는데 자꾸 성경에는 얘기하니까 신학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모인 그 교회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예루살렘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은 그럼 영적인 예루살렘이 교회니까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도 설교를 계속하는 것은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설교하는 것으로 맞춰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맞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성경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유대인인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정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정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물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교회고 이러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따로 있다 없다? 있습니다. 언제 생겼다? 1948년도 몇 월? 5월에 생겼거든요. 그런데 1948년도 5월 전에 몇백 년 전에는 이스라엘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따로 축복하고 예루살렘을 따로 축복하는 가르침은 주지 않고 이거를 무조건 다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예루살렘, 즉 크리스찬들로 이거를 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크리스찬, 교회로 대체한 거예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그걸 문자적으로 있는 것을 인정을 그동안 안 했어요. 왜? 너무나 2000년 넘도록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대체한 거를 여러분 이걸 무슨 신학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대체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replacement theology라고 부릅니다. replacement, 대체했다는 거예요. theology, 신학.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신학이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신학일까요? 대체 신학일까요? 대체 신학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없었는데 그동안 신학자들이 계속 전에 있었던 신학자의 가르침을 받고 또 신학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또 가르친 사람들이 또 신학자가 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많은 신학 교수들은 뭘 배웠을까요? 대체 신학을 배웠을까요? 이스라엘을 따로 인정하는 신학을 배웠을까요? 많은 신학 교수들이 대체 신학을 배워서 자기가 배운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운 것만 가르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가르침을 받고 목사님들이 또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그냥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됐고 예루살렘 수도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면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형통케 하시겠다고. 이런 설교가 보편화되지는 아직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재건된 지가 몇백 년이 지나지가 않고 불과 몇십 년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힐링이라는 이 주제 안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사를 여러분의 관심사로 만드시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관심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중에 어느 나라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택하셔서 본이 되게 하셨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뭐 딴 나라 갖고 이렇게 부추기냐, 왜 대한민국이 본이 되는 걸 얘기하지 웬 이스라엘이냐.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택하셔서 본으로 삼으셔가지고 열방이 그 나라를 본을 삼고 따르기를 원하셨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본이 되는 나라의 모습을 취했습니까? 아니죠. 안 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안 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께서 그 땅에 보내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를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귀신 들렸다고 말한 것뿐만 아니라, 모독한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귀신을 쫓으실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가 바알세불, 귀신의 마귀의 힘을 빌려서 저걸 하는 거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어느 정도까지 거부했습니까?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을 삼으려는 이 나라를 내가 택했는데 너무나 본이 되지 않고 예수까지 죽이니까 주님께서 그 백성을 오래전부터 약속하셨죠. 너가 내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어떡하리라? 흩어지게 하리라. 그런데 또 주님께서는 너는 흩어지고 넌 끝났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모으리라.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의 이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제가 이걸 깨닫기 전에는 전에 성경의 구약의 많은 내용들을 다 개인적으로만 적용했어요. 뭐 이스라엘, 뭐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개인적으로만 적용을 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 중에 스바냐 말씀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이 찬양 자체가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한 건데 그걸 우리는 개인적으로 많이 적용을 하죠.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원래는 누구에게, 어느 나라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를 이스라엘하여 내가 너를 이렇게 기뻐한다. 너는 나의 택한 나라, 본이 되고자 하는 나라다. 근데 본이 안 됐어요. 그래서 흩으셨어요. 근데 또 약속하셨어요. 다시 모아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많은 구절들이 그걸 얘기하거든요. 흩어진다. 근데 이 많은 구절들을 저는 이걸 배우기 깨닫기 전에는 개인적으로만 적용했는데, 이 개인적으로 적용하다가 좀 막히는 구절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나의 백성을 모으리라. 근데 여러분 그걸 개인적으로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난 동서남북으로 별로 흩어져가지고 모으리라, 고국으로 돌아오라. 내 고국은 대한민국인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개인적인 적용보다는 그런 말씀은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는 내 백성을 내가 모으리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거는 개인적인 적용보다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사실 이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만 오늘 여하튼간에 여러분께 형통케 하는 방법을 제가 전해요. 여러분 이걸 적용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형통케 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냥 한마디씩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예루살렘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끝. 그거예요. 거기서 또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렵다 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제가 머리를 꽉꽉 눌러가면서 세게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근데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 예루살렘 거기에 방문하신 분 한번 손들어 주실래요? 목사님, 네, 두 분. 사모님은 못 갔다 오셨어요. 네, 목사님 총각 시절 때 가셨습니까? 결혼하시고 가셨는데 혼자 가버리셨어요. 어쩌고. 네, 여러분 다음에는 두 분 같이 가실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님하고 다른 성도님 두 분만 다녀가셨다고 제가 손을 보는데, 여러분 중에 여건이 되면 하나님께서 재정도 허락해 주시고 시간도 허락해 주시면, 주님 제가 파리나 뭐 이태리나 다른 데는 못 가더라도 제가 이스라엘은 꼭 가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재정도 허락해 주시고 여건도 허락해 주시면 제가 파리나 이태리나 딴 데는 못 가더라도 제가 이스라엘은 가보겠습니다 하시면 손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재정을 허락하시고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면은 딴 데 못 가더라도 이스라엘 가는 거 원합니다 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손을 안 드셨어요. 50견?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손 드신 분은 어쩌면 손 안 드신 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확률이 높을 수가 있어요. 손 안 드신 분은 어메 저게 뭔 소리요? 나도 예수님 사랑하는데 그냥 안 들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자꾸만 깊이 사랑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예수님과 연관된 걸 경험하고 싶어져요. 사람하고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기 남자분들 결혼하셨다면 결혼하시기 전에 어느 그 여자를 찍어놓고 좋아했을 때, 아니면 지금 아직 결혼하신 누구 찍어놓은 여자 있으시다면 그 여자 집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네. 안 가고 싶은 남자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힐링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가고 싶었죠. 사모님 사귀실 때 이 아가씨의 집 가고 싶고, 방은 어떻게 꾸며놨을까 궁금했어요? 안 궁금했어요? 네? 울릉도까지 갔었어요. 사랑하니까 이 여자에게 연관된 거, 이 사모님께 연관된 거 자꾸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사람끼리 사랑할 때도 그 사랑하는 대상과 연관된 거를 경험하고 싶거든요. 알고 싶거든요. 예수님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자꾸 사랑하게 되면 자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사랑하고 싶으면 예수님과 연관된 거를 경험하고 싶어져요. 그럼 어느 나라 가고 싶어질까요? 이스라엘을 가고 싶어요. 왜요? 예수님이 거기서 뭐 하셨으니까? 태어나시고 사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막 깊어졌을 때, 벌써 이거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제가 막 이런 기도가 나와서 주님, 주님이 밟으셨던 그 땅 저도 밟고 싶습니다. 갈릴리 그 바닷가 주변 주님이 이 제자들과 걸으시고 막 사역하셨던 그곳에 저도 좀 밟아보고 싶습니다. 막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는 비행기표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갈 길이 열렸어요. 중동 쪽에 설교하러 초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 설교를 마치고 중동 쪽에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까우니까 갔어요. 갈릴리 그 바닷가에 밟으면서
그 가이드의 설명을 들었어요. 여기가 혈류증 걸렸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곳으로 지금 우리가 추측한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말뚝을 하나 받아놨어요.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던 가능성이 있는 장소라고.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그러면서 뭐 예수님이 이쪽에서는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셨던 곳. 그래서 뭐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곳마다 뭐가 세워졌는지 아세요? 교회가 세워졌어, 건물에. 오병이어 교회. 뭐 팔복 설교, 주님께서 복 있는 자는 이 산상수훈 이 복에 대해서 설교한 곳에 또 거기도 교회에서. 그래서 막 다녔어요. 주님이 여기 서셨을까? 저기 서셨을까? 막 밟아보면서. 여러분, 그러면서요 뭐가 좋냐면 갔다 온 다음에 성경을 읽는데 3D 효과가 있어요. 3D 효과. 성경을 읽으면서 갈릴리 바닷가, 오 3D. 제가 그 다윗성이,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뭐 예를 들면은 십몇 년 전에 예루살렘 다녀오신 분은 다윗성을 못 보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성이 제가 그때 갔었을 때 불과 5년 전에 발견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가시면 다윗성을 못 봤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다윗성이 발견되기 한 5년쯤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성에 갔어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밧세바 집이 어디쯤 되냐고. 그랬더니 이 가이드가 웃으면서 Everybody asks that question. 모두 다 그 질문한대. 왜냐하면 다윗성이 여기니까 다윗이 밧세바 집을 봤잖아요. 보면서 밧세바 목욕하는 걸 보면서 결국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면서 밧세바는 저쪽 계곡 밑에 저쯤 집이래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와, this is far. 먼데 꽤 거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려다보게 돼 있어요. 이 다윗성은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다보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더 그 밧세바 사건이 더 새롭게 왔어요. 얼마나 째려봤으면, 그 먼 거리인데 얼마나 뚫어지게 쳐다봤으면 그 여인이 아름답다고 봤을까. 되게 집중해서 본 거예요. 띠띠띠띠띠띠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그 갈릴리, 이스라엘 다녀오니까 성경을 읽는데 막 3D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서 제가 예루살렘의 그 통곡의 벽도 가보고 거기를 밟으면서, 땅을 밟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나라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데 주님,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다수의 정치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아닌데,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정치와 잘못된 결정들을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주님, 이스라엘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면으로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주님께서 뭐 하시는지 아세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고요? 여러분, 주님이 좋아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잘 안 될 때 있어요? 기도하려고 근데 막 뭐 말할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비결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펴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 동의하면서 기도하시면은 기도가 몇 시간씩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내용이 기도할 때 좋냐면 시편입니다. 시편은 기도 내용을 시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을 그냥 읽으면서,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우리가 시편 122편을 읽은 것처럼 22편 1절에 이렇게 됐죠. 122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걸 딱 읽고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의 집에 가는 게 기쁩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려가는 게 기쁩니다. 아니면 별로 기쁘지 않으면, 주님, 저는 별로 기쁘지 않은데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여러분이 동의하면서 기도하면 기도할 내용이 여기 쫙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은 여러분께 형통의 방법에 대해서
제목으로 갖고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형통하십시오. 근데 간단한 비법 몇 마디만 주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고백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또 고백하실까요? 주님,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삶은 남으로써 택한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도 택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재건이 됐어요. 그러면 여쭤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이 재건이 됐다는 의미, 없었던 나라가 다시 생겼다는 의미, 이게 시기와 때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뭐가 가까웠을까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어요. 왜요? 여쭤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느 산으로 오신다 그랬습니까? 이랬을 때 어떤 청년은 한라산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느 산으로 오신다 그랬습니까? 백두산? 아니죠. 어느 산? 어느 산? 네. 힌트 드릴까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대로 골로 오신다 그랬어요. 어느 산? 승천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어느 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감람산.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뭐래요? 승천하신 대로 다시 온다 그랬어요. 그럼 어느 산이에요?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이 어느 나라에 있어요? 이스라엘.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산이 감람산이고 그 감람산이 이스라엘인데 없었던 나라가 다시 생겼다. 무슨 뜻이라고요? 뭐가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아주 확실한 증표입니다, 이게.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나라가 재건되는 것, 이스라엘만 재건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징조를 마태복음에도 얘기하시죠. 뭐가 많이 일어날까요? 지진. 이런 거 보시면서 아직도 감이 안 오시는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너무 성경을 모르시거나 너무 무디신 거예요. 뭐가 많이 일어난다?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 그렇죠? 지진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지진이 정말 많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이러한 자연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백성을 깨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라거든요. 우상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정집마다 자기 식구들 죽은 그 신전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몇 가지 나눕니다. 첫째, 여러분이 형통되시려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겠다고. 둘째, 하나님은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때가 가까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가까웠다. 재림 때가 정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재림 말세가 되면 증상이 또 디모데 후서에 언급됐는데 그 증상이 오늘날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디모데 후서 같이 보실까요?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적인 사람들을 묘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읽은 1절에서 5절 말씀은 이러한 모습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 삶 가운데 바로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비신자를 두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품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습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 소위 예수를 믿는다는 청년들인데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삶의 모습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단지 뭐가 다르냐? 그냥 교회만 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보는 거, 마시는 거, 즐기는 거, 말하는 거, 취미, 사람 만나서 행동하는 거, 사업할 때, 일할 때 하는 그런 모습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요. 아니, 어떤 경우는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못해. 제가 몇몇 크리스찬 이런 사장님들과 회장님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이 크리스찬 회장이시고 사장님이셔, 대기업에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세요? 선교사님, 참 씁쓸한 얘기지만요, 어쩔 때는 저도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더 고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고용해 놓고 나면 비신자보다도 못합니다. 그저 농땡이 부리고 일을 허술하게 하면서 회장님 예수 믿으시죠? 은혜로 우리 삽시다 이러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비신자가 더 깔끔하게, 더 정확하게, 더 철저하게 일을 마무리 짓는다 그러면서 너무나 그게 아주 안타깝고 씁쓸하대요.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이 뭘 보고, 여러분이 뭘 듣고, 여러분이 뭘 즐기고, 여러분의 생활이 어떠십니까? 교회 밖에서 말입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텐데 너는 준비되었느냐? 제가 최근에 만난 목사님 중에 존 물린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물린디라는 목사님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역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거는, 여러분 우간다라는 나라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에이즈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협회에서 세계에서 가장 에이즈로 지금 멸망할 나라, 앞으로 50년 뒤에는 나라가 없어질 거라는 그런 경고까지 받았던 나라가 우간다입니다. 근데 존 물린디 목사님의 그 지도력 이하에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우간다라는 나라가 확 뒤집어지면서 소위 힐링이 일어나면서 에이즈가 세계보건협회 역사상 최고로 에이즈가 하락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대통령과 이 우간다 총리가 존 물린디 목사님이나 요 주변에 있는 몇몇 리더십 목사님을 불러서 자문을 요청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나가서 막 지혜를 구하고 이러면서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인데 우간다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나라에 가면서 열방에 새로운 변화와 부흥을 일으키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개인적인 간증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으시면 그냥 검색해 보세요. 존 물린디. 이름도 기억하기 쉽습니다. 물렸습니다. 물렸어. 물린디. 그래서 우리가 그거 갖고 농담해죠. 목사님한테 John, your last name is really funny in Korean. 목사님의 성은 한국말로 재밌어요. 물린디. Mosquito bite. 모기한테 물렸어요. 물린디. 그럼 막 웃으셨어요. 존 물린디 검색하시면 이분의 그러한 간증, 이런 동영상을 여러분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검색하셔서 옛적 그 선한 길을 검색해 보세요. 옛적 그 선한 길. 거기에 보면은 존 물린디 목사님의 강의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강의들이 이렇게 자막으로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나옵니다. 근데 이 존 물린디 목사님이 어떤 식으로 간증하냐면은, 좀 오래전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존 물린디 목사님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존 물린디 목사님은 얼마나 이 기름 부으심과 영성이 뛰어난 걸로 알려졌냐면, 소문이 난 게 뭐냐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나 병자가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고 뭐고 설교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물린디 목사님이 걸어 들어가면 귀신이 나가요. 그냥 교회에 그냥 걸어 들어가서 앉아 계시면 암이 나요. 우리 최 목사님과 저에게도 그 정도가 되기를 주여 바랍니다. 그냥 최 목사님 걸어만 가도 귀신이 왁 하고 나요. 물린디 목사님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하고, 귀신들이 나가고, 뭐 사역 설교하기 전에 막 그런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존 물린디 목사님이 처음에 주님 앞에 이런 반응을 하셨대요. Lord, what are you talking about? 주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더러 뭘 회개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너무 이 모습이 너무 너의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너가 지금 뭘 회개할지도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그럼 내가 보여주마 하시는데, 마치 타임머신 타고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다시 가게 하신 것 같은 그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었느냐, 자기가 차 안에 택시 타고 있었대요. 택시 타고 이렇게 잠깐 서 있는 상황에서 창문을 내다봤는데 거기에 여자들이 버스 정류장 쪽에서, 사람들인데 여자들도 있었고 버스를 기다리는 그 여자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아름다웠대요. 근데 그 여자를 차 안에서 타고 있는 상황에서 창밖을 보면서 그 여자를 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펼쳐나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마치 다시 경험하듯이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하나님이 그거를 체험하게 할 때 주님 앞에 막 무릎 꿇고 Oh God, 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음란한 상상력을 한 거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뭐? 너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야. 또 보여줄게 하면서 또 다른 사건으로 마치 재현 타임머신 타고 이동하듯이 그 상황에 또 있어요. 또 자기가 어떤 여자를 교회에서, 이때는 교회인데 어느 자매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찬양 인도하는데 그 중에 어느 한 자매가 예뻐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예배 중에 자기는 앉아가지고 찬양하는 그 자매를 바라보면서 음란한 상상력을 펼쳐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이렇게 더럽다. 너는 모르느냐? 내 말씀에 너는 모르느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은 내 앞에서는 그는 간음이다. 너는 그걸 모르느냐? 그래서 또 목사님이 주님 죄송합니다. God, I'm so sorry. 그래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 보여주시는데 주께서 결국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때만 한 게 아니고 이때만 한 게 아니라 너는 이게 아예 습관화가 돼버렸어. 너의 상상력은 이렇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게 너가 행동으로만 안 했다 그러면서 너가 지금 자부심을 느끼는데, 너의 상상력은 너무나 내 앞에서 추하고 더러워.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존 물린디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재림한다면 너는 안 데리고 간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때 존 목사님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What? 뭐라고요?
주님이 오늘 재림하신다면 저를 안 데리고 간다고요? 아니 이게 또 무슨 말씀이에요? 저 그래도 전 목사예요. 주님뿐만 아니라 제가 한 사역을 보세요. 제가 들어가는 곳에 암이 났고, 제가 걸어가기만 해도 귀신이 나가고, 주님 제가 이 정도가 됐는데 뭐 저를 안 데리고 간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물린디 목사님한테 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암이 났는 줄 알아? 너 때문에 귀신이 나가는 줄 알아? 야, 내가 너 교회 갔을 때, 너가 집회할 때 내가 기적을 행하는 건 너가 거룩하고 깨끗해서가 아니야. 너가 이렇게 내 앞에서 음란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기적을 왜 허락하는지 아느냐? 그 집회 온 성도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적을 행하는 거다. 너 때문이 아니다. 와, 여러분, 저는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머리끝이 쭉 빗쓰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역하다 보면 막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병자가 병이 났거든요. 그랬을 때 솔직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때로는 내 괜찮네, 와 이쯤 되면 나도 괜찮네, 그런 생각이 스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와, 하나님이 나의 사역에서 기적과 이 놀라운 이사를 행하신 건 나 때문이 아니구나,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전 목사님께서 또 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마태복음 넘어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까지 우선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특히 무서운지 아십니까?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다니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설교하고 선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20절을 볼 때 보면 21절에 그렇게 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까 하리니. 근데 주님께서 23절에 뭐라 그래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 앞에서 사역을 하고 권능이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 할지라도 불법, 사람들이 없는 곳, 혼자 있을 때 음란한 생각, 혼자 있을 때 추한 인터넷 같은 거 보는 거, 아니면 아는 사람들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몇몇 가까이게 아는 사람하고 죄를 짓는 이런 모습, 그거는 성도들, 일반 성도들은 못 볼지라도 하나님은 보시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불법.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만 잘 다니는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구려 복음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싸구려 복음, 영어로는 cheap gospel, cheap gospel, 싸구려 복음. 싸구려 복음이 어떤 의미냐고요? 싸구려 복음은 자기 멋대로 살아요.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회식 때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2차 3차 가면서 뭐 여자 손잡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러면서도 주일날 교회 와요. 그러면서 예수님 할렐루야 하고, 아 그래도 나 예수 믿어, 내가 그래도 어느 수련회 아니 어느 집회 때 내가 어디서 예수를 영접했거든. 그러면서 교회 밖에서는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천국 가는 거 따놓은 당상이야. 이러한 태도가 바로 싸구려 복음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영접기도 한 번만 하고 멋대로 살 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 구절 찾아주세요. 없죠. 성경에서는 야고보서에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너희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왜냐하면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이 조한 물리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6개월 동안 모든 집회, 6개월 동안 모든 설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그만둬. 6개월 동안 너는 설교도 하지 말고 집회 아무리 어느 나라에서 추정하도 너 가지 마. 6개월 동안 너는 기도하고 말씀 펴놓고 내 앞에서 예배드려라. 그래서 이분이 그걸 순종하셨어요. 여러 나라에서 집회 요청이 오고 설교 해야 되는 상황에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열방을 다니게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한국에 오셨고 작년에도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감사하게 그분 바로 옆에 서가지고 통역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통역을 하다가 너무 은혜와 감동이 속에서 북받쳐 와가지고, 여러분 그럴 때 통역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통곡이 터져 나오는데 그 통곡을 참으면서 통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통역을 해야 되니까. 눈물은 흐르고 울음을 참으면서 눈물은 흐르는데 계속 눈물은 흘러요. 통곡을 참으면서 울면서 통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때가 가까웠습니다. 주님께서 이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걸 이스라엘을 재건하시면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성경에 나오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가져라. 그게 잘 안 되고 있느냐? 그럼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 잘하는 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쓰레기 같은 드라마 여러분 다 보시고 계십니까? Wake up!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분별하면서 보셔야 합니다. 영화, 박쥐 뭐 이런 거 다 보십니까? 깨어나십시오. 제가 보는 영화는 토이스토리 수준입니다. 라이언 킹, 토이스토리 이 정도입니다. 벗기고 죽이고 이런 영화 여러분 그거 보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뭘 보는 거 눈을 통하여, 여러분이 뭘 듣는 거 귀를 통하여, 이게 영적인 문인가 아십니까? 이게 영적인 문이에요. 영적인 문이 입, 눈, 귀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고 나가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이 좌우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또한 제가 저녁에도 말하겠지만 우리가 또 말해야 될 거 안 하는 것도 이것도 좀 잘못, 문 관리를 잘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축복받기보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형통되기 바라는 마음보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더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 멋대로 살면서, 우리 멋대로 방종하게 살면서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는 됐어? No! 이렇게 비유하겠습니다. 사람이 속아 있는 외양간에 여러 번 들락날락 거린다 그래서 소가 돼서 나옵니까? 아니죠.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모이는 교회라는 건물에 여러 번 들락날락 거린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그리고 주님이 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를 지금은 손대지 마라. 왜? 가라지를 뽑다가 모두 상하냐? 알곡도 상하니까 내비로 둬라. 왜? 주께서 말씀하시다. 때가 되면 내가 가라지를 뽑아 어떻게 한다? 불태우리라. 그 불의 의미가 뭡니까? 지옥입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주님을 만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지멋대로 살면서 난 그래도 교회 등록했고, 아니 등록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 와서는 봉사하고 나름대로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모습 보여요. 그러면서 집사가 돼요, 권사도 돼요, 장로도 돼요.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볼 거 마음대로 보고 마실 거 마음대로 마시고 할 짓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서 나 장로다 권사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때가 되면 알고 까 가라지를 내가 가리리라. 여러분,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 제가 하는 이런 설교 잘 안 합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도들이 이런 말씀 듣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는 합니다.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저를 해외 선교 다녔던 사람을 한국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너무나 사탕 발린 설교를 하고 있다고. 저더러 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라. 그래서 저는 정말 해외 선교했던 사람인데 지금 한국에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둘째, 저는 왜 이걸 설교하냐고요? 저는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누가 두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왜냐고요? 심판날 사람은 어떠한 심판에 보탤 수도 없고 뺄 수가 없습니다. 그분만 심판하십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느냐, 그거는 어느 누구도, 어느 목사, 어느 성도도 심판날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그분만 저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저는 칭찬받고 싶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듣고 싶지. 크리스티, 너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하는 설교만 하고 다녔지? 너 분명히 내가 경고하는 말씀들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넌 그거 다 제외하고 기분 좋은 설교만 했지? 이런 꾸지람 저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저에게만 해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님은 여러분을 형통케 하기 원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첫 번째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이제부터는 잠깐이라도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냥 지나가면서라도 내아리십시오. 주님, 예루살렘에 평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얘기했을 때 어느 사모님이 저한테 와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성교사님, 뉴스 보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거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못된 짓 하고 뉴스 보니까 너무 이거 싫은데 제가 이스라엘을 뭐 축복하라고요? 막 화를 내더라고요, 어느 사모님은.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돼 있어요.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평강을 위해 기도하라. 이스라엘 정치가 제가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잘못하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할 것은 잘못했다 잘못해 그것 갖고 뭐 분노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할 것은 예루살렘에 뭐가 있도록 기도하라? 평안이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나라에 다시 오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나라를 본보기로 택하셔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이 번역이 돼서 결국 여러분 저의 손에 쥐어진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런 거 다 따지면 유대인들에게 뭐 한 자입니까? 빚진 자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택시를 탔는데 처음 갔을 땐 더군다나 뭘 모르니까 어디 가자 그랬을 때 어느 요금이 나왔어요. 근데 한 3일 뒤인가 또 같은 데 갔는데 요금이 확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죠. 첫 번째 택시 아저씨가 나를 속여서 빙빙 둘러갔구나. 그리고 뭘 살 때도 이 이스라엘에서는 남대문 시장 같아. 이거 얼마니까 그러면서 절 보더니 뭐래? Oh, you beautiful, for you special price 이래요. 그 이스라엘 이 억양으로 for you special price. 너 아름답다 그러면서 너한테 더 싸게 특별한 가격에 줄게 이런 거야. 이럴 때 힐링이 안 된 여자는 me 이러면서 넘어가요. 근데 저는 거기 안 넘어가 그냥 미소를 지면서 How much is it? 얼마냐고 막 for you special price. 원래 요건데 요거로 깎아주겠대요. 그래서 또 돌아선다고 you're very very special. 그거 깎아주겠어 더 깎아주겠대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흥정하면서 그래요.
그러다가 물건 사다가 딴 데 비해서 더 비싸게 산 것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 기념품 같은 거.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마음이요 분하지가 않아요. 왜냐고요? 내가 이 나라의 빚진 자인데 내가 이까지 좀 더 돈을 더 냈다고 억울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마음 가지니까 화가 안 나요. 그 마음에서 이 나쁜 인간들 이거 그냥 이것들이 그냥 이러면서 그냥 뚜껑이 열릴 수 있겠지만, 주님 여러분 형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구약에 언급하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약속하신 것도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약속하신 거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착하게 살라는 도덕책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오늘날 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그런 도덕적인 수준으로 설교를 해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오히려 비신자들 중에 크리스찬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일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그냥 착하게 살라는 도덕적인 기준을 주는 책이 아니라, 이 책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구원의 말씀이 있고 그냥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핵심인 주님을 여러분이 더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재정을 허락해 주시고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면 파리나 이태리나 딴 데는 못 가더라도 주님,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땅을 밟아보며 주님 평강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채취를 좀이라도 더 느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다시 한번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손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예루살렘을 축복합니다. 저에게 재정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땅을 밟아보며 주님의 채취를 더 느끼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